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로 42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제가 32절 읽지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질거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인데요. 아우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동료들과 함께 순교한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어요. 휘튼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꽃다운 나이 29살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장을 찍게 되었지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몽땅 연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의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불붙어진 인생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연소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무리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순종이 더 많은 능력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에 순종의 길을 걸어서 결국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를 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할 때.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내 어떤 성향 또 내 어떤 성품, 내 일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간혹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보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겉모습에서, 내 행위에서, 내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내 의로움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는 거죠.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지시나 법을 따르는 자세와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되어질 때에 그 지시에 따르고 또 그 지시를 따르는 행동으로 삶을 옮겨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시를 내리는 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 아멘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가운데는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행복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의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경의 룻기를 읽었어요. 그렇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의 삶들 가운데서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롯과 함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땅.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집니다. 순종하는, 그 시어머니의 순종하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어요?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렇잖아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자신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점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귀 담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상황들 가운데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어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이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았어요. 뭘 보았죠? 누구를 보았어요? 보아스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아스의 믿음, 그 보아스의 헌신, 그 보아스의 충성. 그런데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후순이었단 말이죠. 또한 보아스는 그들의 어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지역적인 상황, 또 그들의 가문의 상황, 이런 상황들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절차를 밟고, 그러죠? 기업물을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젊은이에게, 기업물을 자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정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롯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룻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죠? 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2의 3을 좀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2의 3을 더하면 5가 되죠. 예? 오벳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루세 사이에서 오벳이 나아져요.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 이세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다윗의 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그리시는 거예요? 미래의 아름다움. 그것까지도 그리시는 분이 누구셨다?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역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그리셨어요? 먼 미래의 인류의 구원을 그리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순종의 삶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짓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의 공생애와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죽으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핵심의 중앙부를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셨죠. 말씀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결국에 어디 앞에 도달합니까?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되어졌죠. 먼저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나이 33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명을 이제 주님이 감당을 해오고 있지만 마지막의 순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그리실 때에 얼마나 괴로우셨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오셨던 것 같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찾았던, 내가 가장 편하고 응답의 장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되어졌던 거지요.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방법이 좀 이렇게 달리 바꿔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그만큼의 고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승리하시지요. 뭐 때문에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결정되는 순간, 주님의 머릿속에, 주님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표현 하나가 주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에 순종합니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오늘 눈이 피곤해서 이제 그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비유하시면서 눈이 피곤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피곤함의 문제가 뭐 대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막 크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보면 두렵고, 어려움을 보니까 힘들고, 고난을 보니까 아프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려고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고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먼 미래에 오늘까지 이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그려놓고 이제 준비하시고 실행을 하시는데 예수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 은혜를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어떤 삶을 살던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삶의 자리로 도망가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답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기도가 쉬어지면 우리는 점점점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가 쉬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과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니 보혜사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쟁이들이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눈이 피곤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있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 그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더라. 왜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점으로 이제 주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어야 다시 사심의 은혜가 있지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가지고 계시는 상황들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뭐를? 순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어렵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은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믿고요.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할 때 청소년 사역들을 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한번 적용해 보면서 삶 속에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번 가르쳐 줘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멀티 시대고 그죠? 환경도 좋고 좋은 것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고 더 기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섰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고 더 아프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 아름다운 교회는 축복의 산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을 오지로 사지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네.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네. 그 다음에 태국으로, 치앙마이 북부 산악에 있는 저 멀리 그죠? 그 치앙마이 시내에서 8시간을 산을 올라가야 첫 번째 마을이 나오는 그런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이 용돈을 받으면 이제 자기들 쓰고 먹고 하는 일에 사용했던 아이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와서 그들이 현장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이 뭐구나, 우리는 참 행복하구나. 그 아이들은 신발 하나가 없어서 그냥 다 떨어진 신발, 어떤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는 그런 아이들에게 운동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가 신고 있었던 운동화를 깨끗이 빨고, 예전에는 그냥 대충 버리기도 하고 했던 아이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모으기를 시작하고, 자신들의 용돈을 모으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선교비로 이렇게 꽁꽁 모아서 이제 다음에 선교를 갈 때 쓰려고 하고, 자기가 선교를 못 가면 후배가, 동생들이 선교를 갈 때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하와이 캠프를 포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것도 참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냐,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 더 중요한 건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았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졌지요.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 순종하는 것은 지는 것 같았고 또 두려움이었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비굴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순종을 통해서 비굴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이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뭐더라? 축복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뭐더라? 기쁨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뭐더라? 구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들을 감당해야 하려면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감동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가지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셨어요.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셨던 것처럼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부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힘듦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힘듦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두려움, 그 고통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나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결국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결국에 축복을 누리는 멋진 교회, 멋진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뤄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